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주신 제목은 주님이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해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살아온 그 삶을 돌이켜보며 주님이 큰 문제 가운데 있는 풍랑, 작은 문제의 풍랑 이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잔잔케 하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풍랑이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풍랑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님만 계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만 모시고 살며 그 풍랑은 마침내 잠잠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기만 하며 그러면 모든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큰 문제, 작은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제 제자들도 주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 상황은 그날 저물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저물 때는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은혜가 충만했어요. 와, 병을 고치시는 이것이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구원자가 오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순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배에 올라타셔서 조금 띄워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그 제자 그 배 타고 계셨기에 그냥 뱃머리를 돌려서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37절에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들은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구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광풍이, 큰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부였어요. 그 갈릴리 그 바다 근처에 살면서 고기를 잡고 고기를 팔면서 유지했기 때문에 그 지형적으로 갈릴리 그 바다는 광풍이 자주 일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전문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배를 지키려고 힘을 썼어요. 아무리 힘써도 애써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경험과 그리고 전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도 안 돼요. 왜요? 그때 일어난 강풍은 큰 광풍이었다 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광풍이 분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힘써도 더 이상 안 되고 배는 점점 물이 가득 채워지며 이제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 분명히 주님이 계셨어요. 구원자, 메시아, 이분이 우리와 함께하구나.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건너편으로 가자 했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아멘이 됩니다. 뭐가 잘 되면 아멘이 됩니다. 그런데 그 광풍이 만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내 힘으로 끝까지 해보겠다고 애를 쓰고 지쳐서 이제는 죽게 생겼다 할 때에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그 배에 계셨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며 내 힘이 발동되고 내 경험이 앞세워지고 내 전문 지식이 앞세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지치고 힘들고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면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광풍이고 배물이 가득 찼다 하더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지 않았다면 내 힘과 노력으로 살다가 결국 멸망한 인생 가운데 주님은 이 세상의 100년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끝까지 믿고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온전한 영혼의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 권능의 주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계시면 우리 삶의 모든 풍랑은 주님이 잠잠케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죽어갈 때 자꾸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찾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요,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온전한 신으로 죄 없이 오셨지만 육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육신이 피곤한 거예요. 이 새벽부터 기도하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며 피곤하셨어요. 그 난리가 나고 풍랑이 부는데도 깊은 잠에 드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며 불면증이 사라지고 평온한 잠을 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면증에 걸려 이 파도 치고 이들이 죽게 생긴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며 온전한 평안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문제 앞에서 제자들은 그 평온을 누리는 주님 옆에서 그들은 죽게 생겼다고 이 큰 강풍 때문에 이제 배가 가라앉게 생겼다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주님 앞에 찾아서 빨리 깨우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될 것을 늦게 찾아오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빨리 찾으면 되는데 빨리 찾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하다가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주님을 깨우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지만 새 번역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걱정도 안 되십니까? 걱정되지요. 걱정이 되셔요. 또한 현대인 성경에서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죽을 것만 같아서 우리를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우리를 왜 돌보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러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영생을 주셨는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풍랑에 일며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에 지치고 힘들어서 막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안 돌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아오며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가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것이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힘을 다 빼버리고 원망하고 주님 앞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 나는 일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라요, 작은 것도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가 다 응답받은 거예요. 작은 일이 있어도 내 힘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 이런 일이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잘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죠. 오늘 말씀에도 에레미야 이 선지자 33장의 말씀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침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 마지막 그 시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말씀하시고 그때 은밀한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거야. 그것이 마침내 70년 만에 그들은 회복되어서 그들의 나라가 망한 것 같이, 그때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회복만이 있습니다. 마침내 크고 비밀한 일처럼 70년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 귀환하게 되죠. 다시 하면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도하지 않고 70년 만에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 귀환을 하게 됐을 때에 그들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연한 사건이야. 이것은 그때 고레스 왕 때에 귀환을 허락하거든요. 아, 고레스라는 사람이 참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뜻을 온전히 하나님을 부여잡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부여잡은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해결되면 내가 한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풍랑을 때로는 보내셔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부여잡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 100년의 인생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고난을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문제의 회복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냐면 15절에 진짜 영적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 15절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마침내 온전한 회복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마침내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영생의 삶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문제의 강풍을 해결하실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영생 복락을 누리길 원하시는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사하실 주님을 믿고 이제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영으로 오실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셨습니다. 이제 날마다 기도하여 부르짖어서 우리들의 크고 작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광풍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제자들의 간구에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응답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광풍은 우리 주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찾고 나에게 간구해라. 내가 해결하리라. 그때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에 해결해 주신 은혜 오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하실 것을 믿고 감사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시고 간구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강풍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왜 광풍을 주시겠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왜 그렇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광풍이 만나야 우리 믿음의 현 주소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은혜 충만했습니다. 그 배 타면서 자 돌려라, 건너편으로 가자. 네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밤이 됐든 상관없이 움직였어요. 근데 풍랑이 일었을 때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그들은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을 보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0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광풍을 만나며 이렇게 무서워하는 믿음이 작은 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서 천국 갈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그 광풍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풍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광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풍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큰 광풍, 더 큰 광풍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더 큰 믿음으로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입으로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세우시길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큰 풍랑 앞에, 시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마침내 광풍은 잠잠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크게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훈련이 있습니다. 큰 강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그때가 되면 우리가 견고한 믿음이 되었을 때에, 그때의 강풍은 잠잠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4절인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빛을 발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악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이 땅에서 이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는 이들처럼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면 안 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죽질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정말 거룩하게 하늘나라의 법을 이루고 살아가는 멋진 자,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님을 주셨는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다 창조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함께 살아가는 인생, 진정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자라며 또 지식도 출중하다며 자녀가 작은 일에 염려한다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부모가 이거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문제죠. 능력이 다 있는데 왜 그걸 염려해? 지혜가 없으면 나한테 물어봐. 아빠가 엄마가 다 알려줄 텐데,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할 텐데, 야,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면 정말 가슴을 치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지혜와 총명과 다 주겠다고 하시는데
생명주기에서 예수님까지 아들까지 보내서 몸짓고 빌려서 영생을 주셨는데 이 100년의 삶에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너희들은 오직 순종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4장 41절의 마지막 주님 말씀이시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결국 모든 바람과 바다를 참잠케 하고 풍랑을 참잠케 했더니 바람과 바다야 참잠하라 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하지 은혜를 받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기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큰 풍랑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는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모든 것 순종하는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순간은 힘든 것 같이 느끼지만 기도하여 큰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무엇을 간증합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행해 주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간증을 하지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만 붙잡고 산다면 모든 풍랑은 주님이 잠잠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내년에 일어날 모든 풍랑도 마침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세우기 위한 풍랑인 것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함으로 잔잔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풍랑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은 주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풍랑인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또 의심과 불신과 이런 것이 우리를 괴롭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련돼서 그 사람이 믿고 사람에게 화가 나고 용서할 수 없고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바람과 바다도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잠잠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셔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풍랑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잠잠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 안에 일어나는 풍랑은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풍랑을 일어서 끝까지 미워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와 싸우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오직 용서와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요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힘들면 기도하면 돼요. 문제는 이 인간관계에서 이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가정 안에 풍랑이 너무 큰 풍랑들이 일어납니다. 가정들이 자꾸 깨어지기 시작하고 풍랑 가운데서 다 물에 빠져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가정의 풍랑을 어떻게 잠재우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바다와 바람도 순종한 거죠. 어떻게 순종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 주세요. 제가 상담들을 합니다. 남편들이 사랑만 해주면 아내들은 행복해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 그랬으니 아내를 사랑하시되 내 몸처럼 정말 귀하고 예쁘게, 오늘도 얼마나 예쁘게 단장하고 오셨습니까? 아내를 그렇게 예쁘게 사랑해 주시며,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고 아내의 풍랑도 잠잠케 될 줄 믿습니다. 아내는 또 어떻게 해요? 남편을 존중히 여기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남편은 사랑을 먹고 살지 않아요. 아내의 사랑보다 아내의 존중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믿음 외적인 것은 웬만한 건 그냥 다 순종해주고 존중히 여길 때에 그 남편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것에 순종하며 남편의 광풍도 잠잠케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자녀의 문제도 너무 심각합니다. 그 자녀의 내심으로 혈기로 뭔가 가르쳐보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자녀들은 더 망가지는 거예요. 요즘 ADHD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해요. 그 세상에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지 말고 먼저 우리 묵상집, 애기들 묵상집도 다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아이들 잘 양육하시면 아이들은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성장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학문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자녀의 강풍도 말씀으로 양육하며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부모님, 그 광풍이 있어요. 부모님도 내가 이렇게 자녀를 키워놨더니 이것들이 나를 신경도 안 써 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 안 할 때 광풍이 일어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지 자식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들의 일어나는 속상함도 강풍도 잠재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만물은 순종하는데 자유의지를 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인간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강풍은 계속 일어나요. 살맛이 안 나고 내 인생의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가정 안에 큰 강풍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정 가운데 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남자가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아담을 먼저 창조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여종과 남종에게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시지만 저도 우리 가정 안에서는 우리 남편이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 남편이 먼저 지음을 받아 태어났으니 더 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기만 하면 그 아내가 자녀를 구박하지 않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그 사랑이 위에서부터 쭉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들은 남편 여러분이 먼저 주님처럼 십자가 지는 서로 사랑하여 종 노릇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강풍, 여러분 가정에 부는 광풍은 다 잠재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우리 집사님 간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남편이 사업이 망하는 사건을 겪은 이후에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40대 후반부터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서 우울증까지 겹쳐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여자들이 갱년기가 심하게 오기도 해요. 그래서 마치 바다에 큰 강풍이 일어나 배 물결이 덮이게 된 것처럼 질병의 강풍이 저를 뒤엎었습니다. 제 몸은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을 만큼 몸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부재 중이고 아들들은 외국에 나가 있기에 집에 혼자 남아 괴로움과 외로움에 내가 죽겠나이다를 외쳤습니다. 사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더 힘들었던 거예요. 교회는 다녔으나 믿음이 부족하니 힘든 광풍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저 무서워 떨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바닥을 치게 되자 말씀이 그리워지고 입에서는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말씀이 갈급하고 기도가 간절해지니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고 주일 예배와 구역 예배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구역 예배 시간에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아픔을 다 토해내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되고 그동안 모든 힘든 사건들이 말씀으로 하나씩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야지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내 의와 열심히 똘똘 뭉쳐서 나만 옳고 나만 잘했다며 살아온 저의 교만과 아집을 무너뜨리기 위해 꼭 있어야 할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제 입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고상하고 겸손한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교만이 가득하여 늘 가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며 많이 힘들게 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의 성령님이 임하셨지요. 이제 말씀이 들리지 않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강풍 같은 질병을 허락해서라도 저를 돌이키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떤 강풍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제 속에 가득한 끝없는 욕심과 교만의 뿌리가 빠지고 더욱 겸손히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나만 옳다는 생각으로 가족들을 탓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강풍,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이것을 찾아서 회개할 때에 그때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나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강풍이 잠잠해지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 또 우리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마침내 잠잠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시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